힘찬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아내의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맞추기가 힘들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자녀 가운데서 이제 어린 자녀 조금 이제 자라서 막 반항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도 역시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서 그 마음을 잘 맞추어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가정에 참 행복, 평안을 주는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먼저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채 40일도 되지 않아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우리의 신이라 그렇게 말하며 경배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이 광야에서 죽이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으면은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진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기가 끝나버렸으면 참 좋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직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너가 인도해낸 이 백성을 데리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좀 꽁꽁 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대실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그 모세의 인내의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도 그 옛날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하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모세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브라함과 하였던 언약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속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 하였을 때요, 하나님과의 늘 긴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운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떨어져서 서로 대화도 없고 만남도 없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죠. 우리가 또 전화로 이제 대화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가 깊으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알기가 얼마든지 쉽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말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지만은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셔도 그 마음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바울 사도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인 아주 악한 자들,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당부를 합니다. 5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식구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그리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내가 정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황송한 마음으로 자기 몸에 하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이제 자기의 몸을 단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전에 3,000명의 자기의 가족 이웃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그 주동되는 3,000명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칼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것을 이제 용서하겠다 하였었지만 그래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이 칼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비린내와 그 피, 그것이 아주 끔찍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하였을 때에 그들 모두가 자기 몸에 하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몸을 이제 단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입는 옷이나 또 그가 하고 있는 장신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런 이제 추구하는 바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것을 막 크게 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랑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에 있는 장신구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서의 그 삶에 대한 지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그들이 불평한 것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들이 여전히 그 몸에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것도 결국 애굽에서의 그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애굽의 그 종살이했던 그 때의 그 풍습과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라. 즉 그 애굽에서의 모든 옛사람들이 다 청산되어야 한다. 회개해야 되고 버려야 될 일이지, 그것을 자꾸 너희들이 옷으로 장신구로 그렇게 보여주려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아직도 그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호렙산 아래에서 다 이제 떼어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서 어느 일부의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썼습니다. 자기들의 귀걸이를 다 떼어서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이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깎아서 만들고 했으니까요.
아직도 그들이 그 몸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청산하라. 너희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도 너희 마음에 있지만은 너희들의 지금 외모에 치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없애라. 그래서 너희의 겉사람이나 너희의 속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제거하는 데 모두 동참을 합니다. 물론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지요. 그래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즉시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동행 거부 선언을 그들이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 거부해서 동행으로 그 마음을 바꾸게 된 데는 두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중보기도 하였던 모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그들이 단지 장신구를 떼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사랑하고 또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었고 이렇게 광야까지 인도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하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잃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심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심을 읽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온 백성이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백성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였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마지막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주 모세가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를 보고 너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고 이제 모세의 백성이라 그렇게 미루었습니다. 모세가 속이 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동행을 선포합니다. 친히 가겠다. 그리고 모세를 보고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그 조마조마했던 마음, 그 시내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보고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부수어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금가루차를 마시게 하고 또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청하고, 비록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의 그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편안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셨고 모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너무나 그 처신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서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서리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애타하는 그 진심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거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